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현장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바라기는 2, 3주 안에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현장 예배에 앞서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영적인 어떤 워밍업,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기대하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또 현장 예배에 함께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면, 흩어져 있다면 오늘 주님 발 아래 엎드려 우리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하는 오늘 복된 예배 되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드리는 오늘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진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한 가지로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네.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품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전국의 기쁨 전국의 기쁨 전국의 기쁨이세.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벗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내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됐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윤하영 전사님을 위해서 그 입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같이 마음과 기도합시다.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뜨겁게 불일 듯 역사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어주시고 우리 안전사님을 들어주시고 그 말씀이 주의 능력의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고 그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기쁜 날입니다. 아직은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처소에서 주님의 지성소를 향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자격이 없는 저희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전 준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인한 세상 삶 가운데서 크고 많은 죄들을 지었음을 통회함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잔재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심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함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며 우리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이 깨끗하여지고 슬픔의 기쁨으로 우리 연약함의 능력으로 바뀌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하시는 목회자를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며 그 입술을 친히 주장하시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저희 가슴 속에 담아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교회의 각 기관을 축복하시어 주 안에서 성장하며 열매 맺는 복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년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사악한 세상 문화 속에서 그들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을 믿사오니 그들을 바르게 양육하여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때까지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하여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6일 화요일부터 3주간 셀리더와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올해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간을 기도회 자리에서 시작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전체 셀리더 모임이 있습니다. 셀리더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일 금요일 오후 9시에는 금요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한 주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7월, 8월 여름 2달 동안 셀 모임을 방학합니다. 하지만 각 셀별로 창의적인 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적인 셀 모임은 9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그 정성된 마음으로 또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의 원천은 아버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아래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와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예물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대학부 웨이메이커스라는 또 이름으로 또 시작하는 우리 대학부에서 섬겨주고 계시는 윤하영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윤 전도사님은 그 아버님도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또 목회 경험도 쌓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전도사님으로 귀한 섬김을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발 아래 무릎 꿇는 그런 귀한 은혜의 예배되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 윤하영 전도사님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잠언 4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로 27절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네, 은혜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저는 웨이메이커스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윤하영 전도사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이제 한창 시작됐을 때 또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제가 온라인으로만 뵙게 되었는데 2주 전에 홈커밍 데이 때
그렇게 기다리던 또 성도님들의 얼굴들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너무나 은혜롭고 감동이 넘치는데 우리가 함께 만나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또 큰 기쁨이 있을까, 큰 감동이 있을까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요즘은 또 거의 잠잠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BC주 규제도 많이 풀리고 있고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어떤 흥미로운 현상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마스크, 손세정제, 화장지 이런 생필품들이 나타나기만 하면 없어지는 그런 재미있는 또 현상도 일어났고 작년에 큰 산불이 일어났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모두가 약속했듯이 공기청정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에는 저희가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닌텐도 스위치라는 게임기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한 400불 정도의 값어치를 하는 게임기가 갑자기 1000불이 넘게 팔리기 시작했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사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 각각의 방법으로 그 시간들을 지켜내고 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작년 이맘때쯤에 많은 것을 지켜내려고 나름 노력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정해놓은 미래, 제 주위에 있는 관계들, 저의 재정, 저의 커리어, 저의 행복과 자유 등등의 것들을 지켜내려고 노력했었는데 하지만 돌아보면 저는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았듯이 저는 제일 중요한 저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내려고 노력하든 저의 마음에는 어떠한 공허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는 이제 아마존이라는 쇼핑 사이트를 들어가서 수시로 그 사이트를 보며 웹서핑을 했던 제 모습이 그 공허함의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듯 우리는 그 모든 지킬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언가에게 빼앗겼다는 뜻도 됩니다. 현재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지금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넘쳐납니다. 갑자기 끝내지 못했던 집안일이 생각날 수도 있고 어제 마저 처리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먼저 처리하고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지라고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해 요소들로 인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매 순간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마음은 지성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신체와 정신의 중심적인 기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고로 마음은 우리의 온 인격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 자신을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NLT,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Guard your heart above all else, for it determines the course of your life. 다시 말하자면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더더욱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해서 의심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문화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또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어떠한 시각적인 혹은 청각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미디어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는,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빼앗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마저도 노년의 시기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 여인들로 인해 솔로몬의 마음은 빼앗기게 되고, 11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마음이 빼앗겨 버리니까 그의 삶의 방향 또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앞에 열왕기상 3장에 보여준 솔로몬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도할 때 지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뺏기게 되니 그는 주님을 멀리하고 악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저에게는 어떠한 경각심이 또 심기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내가 어제 잘했다고 오늘 잘 해낼까? 이런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은 내일 내가 잘 해낼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말했을 때 막상 내일이 닥치면 잘 해내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항상 내일로 미루는 것이 있는데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이런 명언이 아닌 명언이 생겨날 만큼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또 다이어트라는 인생의 큰 과제를 내일로 미루는 것 같아요. 저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 라는 이 다짐과 말을 오래전부터 해왔는데, 그 말을 계속해서 들으신 저의 부모님은 어느 날 저에게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이어트 할 거면 그냥 말하지 말고 그날 시작해라. 그날 시작해라. 하지만 그런 법칙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결심한 날에는 꼭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주 맛있는 요리를 또 준비해 주십니다. 오히려 저에게 더 먹으라고 권하시기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저는 또 결심하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니까 내가 오늘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일부터 내가 지켜내야겠다. 혹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는 내가 내일부터 하면 되지. 내일부터 지켜낼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내일은 항상 내일에 머무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지킬 것 중에 지켜야 되는 건 너의 마음을 지켜라. 내일이 아닌 오늘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또 모든 것이 마비되고 백신도 나오지 않은 그런 어떠한 위기의 상황, 막막한 상황에만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코로나가 많이 안정되어져 가고 규제도 많이 풀리고 곧 있을 대면 예배를 준비하는 이 현재, 어쩌면 이런 위기가 지나가고 우리가 좀 더 평안을 찾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래야 우리가 맞이할 내일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우리 사회는 마음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마음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출판되기도 했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중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또 한국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을 중점으로 다루는 내용의 책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마음에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이런 책들은 보편적으로 한 가지 해결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사회에서 답답해하고 상처받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자유를 당신이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 요약한 말이 있는데 바로 YOLO라는 말입니다. You only live once. YOLO의 약자인데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는 인생. Do whatever you please. 하고픈 대로 하며 살아라. 진정한 용기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이 자신의 본능을 따라 살게 된다면 그 결말은 생명이 아니라 멸망과 죽음임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잠언 4장 24절로 27절을 다시 보시면 구부러진 말과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고 눈은 우리 앞을 살피며 우리의 발이 악에서 떠나 반듯한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언행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고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뜻합니다. Transformation of the heart. 우리 마음의 모든 죄악과 고집을 버리고 오직 주님을 담은 또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뭔가 컨트롤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제일 알다가도 모르는 것이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심리학을 전공한다고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저에게 꼭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나의 심리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의 심리도 모릅니다. 저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컨트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 무기력하게 되었던 것 같고요. 근데 솔로몬 왕도 마음을 빼앗긴 그 노년의 때에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이 멀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무기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주위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은 주님을 찾고 싶은데 다시 예배 자리를 회복하고 싶은데 주님께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코로나로 인해 잃어버린 예배 자리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주님,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서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면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서 혹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관계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이 아픔과 상처 또는 후회와 죄책감에 빠져 도저히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제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아들 예수를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관심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할례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듯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나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다 아시죠?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와 외로움으로 인해 마음이 닫혀있고 굳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고 그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하나씩 그 벽돌처럼 굳어진 그 마음의 상처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서 아주 뜨거운 낮에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 오히려 사람들에게 뛰어가 증언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켜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서 너무나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아른다면 그 하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거라고. 제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영어 알파벳을 이제 겨우 외우고 왔는데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는데 저는 이게 숙제인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바로 저희 아버지께 갖고 갔습니다. 이 종이를.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밤을 새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저는 아침에 라이드를 받고 또 당당히 그 숙제를 받고 선생님께 제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내 마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주님께서는 지켜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구부러진 말을 버리고 우리의 시선이 앞을 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또 의의 길로 걸어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을 기도로 채우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채우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주 안에서 걸어간다면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혹시 내가 도저히 더 이상은 나아갈 수 없고 나의 마음은 이미 빼앗길 대로 빼앗긴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럼 이제 지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가는 저와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또
또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지만 혹 편안해진 우리 예배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을 빼앗긴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만약에 빼앗겼다면, 또한 우리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하늘의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다른 것들로부터,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가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재산입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또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물론 다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 다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아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진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지켜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기경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저희 흔들리는 마음들을 무엇으로 붙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유혹받고 낭만 가운데, 슬픔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무엇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으며 무엇으로 다시 온전하게 주님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애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뛰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지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세상 가운데 멀리 떠나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게을러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마음들도 있습니까? 모두 주의 은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모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온 우주보다도 넓고 온 세상보다도 넓은 세계가 우리 마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국면들과 방향들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묵은 마음, 게으른 마음, 잠자고 있는 마음들 다 일깨워 주시옵시고, 주님, 생명의 근원이 주님 내 마음을 지키는 곳에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여, 우리 마음 지켜주시는 분이 지켜주실 때 우리 마음이 온전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어떻게 제가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결심으로도 안 되고 노력으로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된다는 것 이미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시는 분이 함께 계셔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쓴물을 내는 마음들이 아니라, 낭만과 어둠을 몰고 오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우리가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 이 세상의 혼탁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복음 안에,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며 온전해지며 정결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로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와 우리의 가정에 그 마음이 생명의 근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주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 견고한 믿음과 견고한 심령, 그 마음을 지켜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새로운 변화와 결단과 능력이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오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임하신 주의 성령, 날 새롭게 하사 다스리시네. 주만이 나의 생명 삶 소망, 오 주여 날 인도하소서. 주를 예배함이 나의 힘되고, 주와 동행함이 내 기쁨 되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오직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내 삶으로 주를 예배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만 경배합니다.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 아니니, 삶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고 내 삶이 되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뛰는 이 심장, 제 안에 있는 이 마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짓된 것에서, 두려운 것에서
어둡고 유혹받는 그곳에서 우리 마음을 꺼내어 주의 온전한 빛 가운데, 평강한 빛 가운데 세워지는 오늘 거룩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가 다른 어떤 곳에가 먼저가 아니라 저희 안에, 마음 안에 먼저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불안하고 두렵고 멀어졌던 마음들을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권면과 역사하심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 저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흔들리는 마음들 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